본명은 장주이고 자는 자휴이다. 전국시대 송나라 몽출신으로 제자백가중독가의 대표적인 인물, 맹자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한때 칠원리라는 말단 관직에 있었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노자와 사상이 비슷하나 노자는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야 위험이 없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정치술에 가까운 반면 장자는 정치를 떠나 세속을 초탈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장자에도 정치술이 있긴 있다. 하지만 장자 사상의 핵심은 어떤 것을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으니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따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지, 노자처럼 통치자는 일을 많이 만들지 말고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식의 정치적 조언은 아닌 것이다. 장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삶은 맞다, 오 아니다 중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두 개의 상반된 가치는 마치 하나로 이어진 도르래와 같아서 둘을 나누어서 단정하지 말고 큰 하나로 보아 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은 생각에 머물러서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하늘을 뒤덮는 대붕처럼 크게 생각해서 너그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추한 사람도 인기가 많을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다.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수도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송을 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그 사육사도 있는 그대로를 따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옮고 그름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청균 재편안해한다. 이를 일로 양행이라고 한다. 도는 무엇에 가려져 진실한 도와 거짓된 도의 구분이 생긴 것인가? 말하기는 무엇에 가려져 시비 판단이 생긴 것일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도가 부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말하기가 부정될 수 있겠는가? 도는 작은 것의 완성으로 가려지고 말하기는 화려한 수사들로 가려진다. 도는 걸어야 이루어지고 외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토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 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률, 무곡 상림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 경수교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았다. 문해군이 말했다. 참 훌륭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토정은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혼으로 조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쉬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바귀에 칼을 밀어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을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통 빈 것처럼 놓고 칼이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놀리면 뼈와 살이 툭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칼을 듣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갈무리를 합니다. 문해군이 말했다. 훌륭하다. 나는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이 무엇인지 터득했노라. 장자가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에게 후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속관과 겉관으로 생각하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삼으며 별들을 구슬로 생각하고 만물들을 장래 예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의 용품에 어디 빠진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에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는 말했다.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솔개에게 먹힐 것이고 땅 아래에서는 나는 개미와 땅 강아지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를 빼앗아 개미와 땅 강아지에게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편파적이냐?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려고 하면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면 위험하다. 그런데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삶을 갈구한다면 더욱 위험할 것이다. 선을 위한다면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을 위한다면 형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중도에 달아 떳떳하면 이로써 몸을 보존하고 삶을 온전히 하며 어버이를 봉양하고 주어진 인생을 다 살게 된다.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는가? 그 앞다리를 휘둘러서 수레바퀴에 맞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계하고 상가하라. 그대의 빼어남을 자랑하고 과시하면 위태로워진다. 그대는 호랑이 조련사를 알지 못하는가? 감히 살아있는 모기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죽이고 속내기 때문이며 온전한 모기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찢으려고 속내기 때문이다. 조련사가 모기를 줄 때와 안 줄 때를 알고 속난 마음을 알게 되면 호랑이는 인간이 서로 다른 종족이라도 조련사에게 순해진다. 때문에 호랑이가 조련사를 죽이는 것은 호랑이의 기분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남쪽 바다를 다스리는 왕을 숙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왕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왕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어느 날 혼돈의 나라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숙과 홀이 혼돈에게 보답하고자 단둘이 의논하였다. 인간들은 모두 7 구멍이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고 홀로 있지 않는다. 시험 삼아 뚫어보자. 그리하여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는데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죽어버렸다. 자여와 자상은 서로 친구였다. 마침 장마가 일어나 열흘 동안 계속되었다. 자여가 말하기를 자상이 아마도 병이 났을 것 같구나. 그래서 밥을 싸들고 자상에게 갔는데 자상의 집 밖에 이르자 노래하듯 곡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하늘인가, 사람인가,
힘겨운 소리로 시가 읊어지자 자여가 들어가 자상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째서 그런 소리를 내는가? 자상이 말하길, 나는 나에게 이런 불행한 상황을 준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전혀 알 수 없었네. 어찌 내 부모가 나의 가난을 바라겠는가? 하늘은 사사로이 덮지 않고 땅도 사사로이 씻지 않으니 천지가 어찌 사사로이 나를 가난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 보였지만 찾지 못하였네. 그러니 이런 지경이 된 건 아마도 운명이겠지. 북쪽의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 그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붕이다. 붕의 등은 또한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다. 붕이 한번 크게 날개를 펴면 창공에 들이운 구름과도 같았다. 붕은 바다가 움직이면, 태풍이 불면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대저 물의 고임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이을 만한 힘이 없다. 한 잔의 물을 웅덩이에 부어 놓으면 지푸라기는 배가 되지만 잔을 놓으면 땅에 닿는다. 그것은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람이 쌓임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구만리 장천을 올라갈 바람이 날개 밑에 그만큼 쌓이게 되고 그런 뒤에야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지며 남쪽 바다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매미와 잡새는 붕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아도 나무 위에 머물고 때로는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가? 가까운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의 밥만 먹고 갔다 와도 배가 고프지 않지만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부터 양식을 준비한다.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큰 일을 할 사람은 큰 준비가 필요한데 매미와 잡새가 그 이치를 어찌 알겠는가? 천하에서 가을의 짐승의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여졸한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팽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 또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이론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라는 것과 이론은 두 가지가 되며 그 두 가지와 하나는 또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산해 낼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찌하겠는가? 그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데도 세 가지가 되었으니 하물며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찌 되겠는가? 나아감이 없이 인시를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해시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나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똥나무라 부르오. 그 큰 줄기에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목줄을 칠 수도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도 없어.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요. 장자가 말하였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 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어. 어찌 아무것도 없는 고장 황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낮잠을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복기에 일찍 지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 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된단 말이오. 지리소라는 사람은 턱이 배꼽 아래 감추어지고 어깨가 머리보다 높으며 머리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고 오장육부는 위쪽에 붙어 있고 두 다리가 옆구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바느질을 하여 입에 풀칠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키질을 하여 쌀을 불려 10식구를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위에서 군인들을 징집하더라도 지리는 팔을 휘저으며 그곳을 노릴 수 있었다. 큰 부역이 있다 하더라도 지리는 언제나 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에 끌려가지 않았다. 위에서 불구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적에는 세종의 곡식과 10다발의 땔감을 받았다. 그의 형체가 불완전한 사람은 그래도 그 자신을 충분히 보양할 수 있고 그가 타고난 목숨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서쪽 주나라 왕실 석고에 책을 넣어두려 하였다. 자로가 그에 관해 상의하며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주나라의 서고를 관리하던 관리 중에 노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돌아가 집에 살고 있다 합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넣어두시려면 가서 부탁해 보시지요. 공자가 말했다. 좋겠군. 그리고 가서 노담을 만났으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공자는 12경을 펼쳐놓고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노담은 그 설명 중에 말하였다. 너무 산만합니다. 그 요점만을 들려주십시오. 공자가 말하였다. 요점은 어질민과 의로움입니다. 노담이 말하였다. 어질과 의로움은 사람의 본성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군자는 어질미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아니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질과 의로움은 진실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담이 말하였다. 무엇을 어짐과 의로움이라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마음속으로 만물이 편안함을 느끼고 다 함께 사랑함에 사사로움이 없는 것. 이것이 어짐과 의로움의 뜻입니다. 노담이 말하였다. 뒤에 하신 말씀은 위태롭습니다. 다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둘러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이 바로 사사로움인 것입니다. 선생은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의를 기르고자 하십니까? 하늘과 땅은 원래부터 법도가 있고 해와 달은 원래부터 광명이 있고 별과 별자리는 원래부터 배열된 자리가 있고 새와 짐승들은 원래부터 무리가 있고 나무는 원래부터 서서 자라남이 있습니다. 선생도 덕을 내버려 두고 도를 따라 뒤쫓으시기를 행하셨다면 이미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짐과 의로움을 높이 들고 나오는 것이 어찌 의기양양하여 북을 치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하십니까? 선생은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장자의 처가 죽자 해시가 조상하러 갔다. 장자는 그때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봉이를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를 본 해시가 말하였다. 부인과 함께 살아왔고 자식을 길렀으며 함께 늙지 않았는가. 그런 부인이 죽었는데 곡을 안 하는 것은 물론 봉이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네. 그가 처음 죽었을 때에야 나라고 어찌 슬픈 느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본시는 삶이 없었던 것이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흐리멍텅한 사이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었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었고 형체가 변화하여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네. 지금은 그가 또 변화하여 죽어간 것일세. 이것은 봄, 가을과 겨울, 여름의 사철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였던 것이네.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거대한 방 속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엉엉하며 그의 죽음을 따라서 곡을 한다면 스스로 운명에 통달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곡을 그쳤던 것이네.